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6페이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력으로 우리 7월 15일, 우리 민간력으로는 따지면 7월이 정월입니다. 그래서 보름에 해당하는 날인데, 이 날이 우리나라가 원력으로 기준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이제 10월경에 해당되는 날이 됩니다. 이 날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그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의 시간들, 그들이 출애굽하고 40여 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의 돌보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은
이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에도 기억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나날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신앙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낮추시고 또 정말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지금은 장막을 지났지만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이 되면요, 작은 천막을 그들의 베란다 또는 거실에 치고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느끼고 또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와 같은 귀한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고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표현해 보면 거룩한 모임, 거룩한 총회라는 뜻이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었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특별히 생계를 위한 육체의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안식이라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안식일 때는 심지어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불을 피우는 것까지도 이렇게 금지된, 그 당시에 노동의 어떤 규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절기 때의 노동의 금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정규적인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의 이 절기에 참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대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절기 중 첫날의 제물부터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대회 날인 8째 날까지의 모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드릴 제물의 수요가 쭉쭉 첫째 날부터 언급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날이 지나갈수록 이 번제용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수요가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와 마찬가지 다른 부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숫송아지가 없는 분입니까?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대로 순양은 몇 마리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조건은 어떠해야 되고, 또 속죄제로 숫 염소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규정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숫자가 반드시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에요. 첫째 날은 숫송아지는 몇 마리, 여기 있는 대로 순양은 몇 마리, 그 중에서도 1년 된 순양은 몇 마리, 그것들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과정과 준비 속에 우리는 이 절기를 미리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아뵙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땅한 영적이고 또 우리의 몸가짐뿐만 아니라 모든 자세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실 때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는 벌거벗은 모습처럼 정말 깨어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탕자처럼 그렇게 두 손 번쩍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 가는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다 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이 겹치고 또 훈련소 안에서 낯선 삶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긴장감도 있지만 정말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그 종교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대에서는 뻔히 여기를 다녀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알면서도 예배를 찾아서 가야 했던,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했다는 또 한편의 그 안도감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섰던 그 날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했던 건 작은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때로는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모교의 친구는 정말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이 연수기간이 있었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그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았어요.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친구의 결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저는 그 모든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정말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가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고 분명히 무엇인가 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고 흐려지면서 정말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말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명확한 바로미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싶을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의 역사였어요.
짧은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고작 한 달이면 넉넉 잡아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의 조상들은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처럼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태양과 여러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신비로운 음식이고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일 먹던 그 만나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여러분 40년이 가까워지면요,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이래 동안을 지키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에게까지 잊혀지지 않는 너와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속 그 못나고 깨지고 연약한 우리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삶의 시간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못나고 깨어지고 부족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던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이 장막절, 초막절은요, 수장절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때가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큰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인 줄 알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참으로 수장절을 주시고 가장 풍성한 1년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나 또 풍성한 추수의 시간을 맞이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평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